할렐루야. 오늘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보에 광고한 것처럼 3월 첫째 주 3월 2일 날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김바울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한국에 오시는데 저희 집에서 한 일주일 머물게 되시고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부흥회하고 그 다음 주간은 이제 의정부에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될 터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11시 오전 예배와 1시 반 오후 예배 두 차례 거쳐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은사가 좀 많으셔요. 그래서 방언 잘 터지게 되고 또 치유의 역사도 잘 나타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저희 기적예방의 이마리아 목사님과 기적예방 식구들도 아마 시간이 되는 분들 함께 참석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좀 치유의 역사도 우리가 좀 맛보고 여러 가지 은사도 접목되고 또 우리 문제들도 해결되는 그런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으로부터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도도 이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성령을 제대로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 생겨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냥 부담감이 아니고 거룩한 부담감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이 썩어질 세약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으니까 이 복음에 나타난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완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더 완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이 생깁니다. 오늘 또 교회에 와서 성도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데 이런 거룩한 부담감 중에 하나가 주변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한번 맛보면은 가까운 내 부모 형제에게 또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소개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요새는 뭐 음식값이 비싸서 그것도 쉽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그 식당을 소개하고 싶고 정말 우리가 힐링되는 경치를 구경했다면 누군가에게 거기 함께 동참해서 보여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대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거를 소개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건 아직 성령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 첫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내 속에 그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도 없다. 그거는 첫사랑이 다 식어버려서 안진매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고 만 거죠. 이 가족뿐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서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잊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냐고.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은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12 사도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도록 그들을 전파한 것, 보낸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내면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냐고. 또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파하겠냐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는 있는 처소에서 오늘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가족 선교사가 되는 거고, 직장 선교사가 되는 거고, 또 이제 일가 친척 이런 환경 가운데서 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 예배의 요소 중에서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의 절반 이상이 개신교는 설교를 듣는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오늘 우리가 변화가 오고, 말씀을 들어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전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7번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청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것을 먹고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같은 5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한 통일왕국을 만들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신 그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사는데 영적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도 이루어지고 또 인류 역사에도 이루어지고, 그런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와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 이웃들, 친지에 대해서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임명장이 필요하십니까? 그 임명장은 바로 내가 성령 받으면 그게 임명장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3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진리가 다 왜곡되고 진리가 없어지고 자기의 귀를 긁어줄 사욕을 쫓을 스승, 이런 스승을 많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쫓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농부가 아무리 땅에 씨앗을 뿌려도 거기서 싹이 나서 거기서 생명이 나타나갖고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 소관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에서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가 달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싹을 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는 전파하고 그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든지 그 싹이 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이 마지막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터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0절에도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초대교회부터 요한계시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다 개인적인 종말이 오잖아요. 그게 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인류 역사가 지나가는 것처럼 내 심령 안에 인류 역사와 똑같은 과정이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부터 익은 열매되는 그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시려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 이 모든 말씀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터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바로 가까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전파하는 자의 사명을 먼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누군가가 구원을 받으려면 거기에 꼭 필요한 요소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가운데 나타난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바로 나 한 개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보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아버지와 같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오늘 우리는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네 가지인데, 첫째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의 마음이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자식이 지금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갖다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부모 중에 좋은 부모만 있겠습니까? 나쁜 짓 하는 도둑놈 같은 이런 부모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자식에겐 다 하잖아요. 자식에겐 다 합니다.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녀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까지 어린 영혼들,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오늘 20절 본문에 보니까 이 상도가 먼데, 그러니까 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렸는데, 멀리 있는데도 그 아들인 줄 알아본 거예요. 지금 상거가 먼데도 달려가서 이제 측은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 당시에 유대인의 간섭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뛰지 않습니다. 그 옷들이 다 긴 옷들이고 그래서 그 뛰지 않아요. 한 가문의 아버지가 그 유대인이 뛰면서 그 다리의 맨살을 드러내는 그게 큰 수치이기 때문에 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멀리 보이니까 달려가서 지금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런 수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종들에게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손을 꺼내와라.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고 살찐 송아지를 끌다가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잔치하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이 잘 되기를 그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신이 희생하면서까지 주변의 영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전에도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작가가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힌트를 얻어갖고 이 책을 써갖고 이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지금. 자, 실제로 민물고기 가운데 가시고기라고 하는 고기가 있는데요. 그 몸에 뾰족한 가시가 돋아 있어요. 고슴도치처럼. 그래서 가시고기입니다. 이 고기는 엄마가 알을 낳고 나면 아빠 고기가 혼자서 이 어린 새끼를 돌보는 게 되는 거예요. 가시고기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 엄마는 없고 이 아빠가 이 아이를 이게 고기를 돌봐야 되는데 그 주변에 다른 물고기들이 지금 전부 이 알을 먹으려고 막 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혼자 남은 아빠 고기가 오늘 그걸 돌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고기들이 오는 걸 목숨을 다해서 싸워가면서 그러면서 그 새끼를 지켜갖고 무럭무럭 자라갖고 새끼 고기들이 다 크고 나면은 그때 아빠 고기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돌틈에 머리를 쳐박고 그 아빠 고기는 죽는 거예요. 그게 가시고기의 이야기예요. 실제 가시고기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백혈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아들의 병원비를 마련하라고 이 아버지가 눈의 각막을 다 팔았어요. 골수를 이식해 줄 사람을 만나고 그걸 다 팔았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 백혈병은 고쳤는데 결국 자기는 암에 걸려 죽고 마는 거예요. 이 작가가 바로 백혈병에 걸려 고통에 걸린 아들을 준 그 친구에게서 힌트를 얻어갖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라도 대신할 수 있다면 뭐 각막도 팔고 이제 골수를 이제 이식해줘서 거기서도 돈이 생긴다면 이 새끼 고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가시고기에 비유해서 그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녀를 책임지고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본문에 나타난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고 그러면서도 이 우리를 책임져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끝까지 천국에 갖다 앉혀놓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옆에 있는 탕자인 것처럼 아버지처럼 그 영혼을 어찌든지 책임져서 하나님 나라에 앉혀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영혼은 구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일으켜갖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압살롬이 대신 죽었어요. 전쟁에 나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오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자기 왕위를 노려서 반역한 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죽었다고.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찌든지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시고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려움을 당한 자녀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전쟁 중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삼촌이었지만 그 조카가 오늘 같이 했잖아요. 지금 갈대우를 함께 떠나서 그 광야 여정에 함께 고통당하며 함께 걸어왔던 그 조카 롯을 건지려고 말이죠. 그 먼 북단까지 올라가서 전쟁을 통하여 그 롯을 찾아오잖아요. 지금 어려움을 당한 자녀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자식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찌하든지 그 자식이 벙어리 됐는데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들이 귀신 들렸던 그 아들을 어떻게든지 고쳐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몹쓸병에 걸렸던 딸을 치유해 주려고 하는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그 자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 치료해 주는데 이 자녀들을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이 지은 인생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한 그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배신한 원수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갖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바로 끝까지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보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 마귀에게 끌려가는, 원수 마귀에게 끌려가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 중에 제일 어려움이 뭐겠어요? 바로 지금 불이 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불에 타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을 불에서 건져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좀 어떻게든지 건져보려고 하는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지금 이 본문의 탕자 작은 아들은 이 아버지 생전에 지금 유산을 요구해갖고 내 몫을 지금 나눠달라, 그리고 가지고 가서 오늘 허랑방탕하게 해갖고 다 이제 재산을 탕진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당시 사회에서는 이런 아버지가 없어요. 지금 이 아직 아버지가 건강하고 살아생전인데 일찌감치 살림을 좀 내달라, 이 아들은 아주 불경한 아들인데, 그러면서 또 이 죄를 짓고 다 재산을 탕진한 아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여기 개역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집에 있던 큰아들이 이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가 이제 화가 났다고 28절에 말잖아요.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면서 29절에 아버지에게 항의하잖아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게 간 일이 없더니 그랬어요. 근데 이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이 여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봐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항의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봐요, 도대체 네 허랑방탕한 동생에게는 이렇게 좋은 대접하고 나는 집을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도 여태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잔치 베풀어준 적 없고, 그런 이렇게 따지는 그런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버지는 사랑의 호칭으로 31절에 보면은 다 내 것이 아니냐 얘야 그러면서 그 큰아들에게도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독거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네 가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다시 한번 잃었다가 찾은 그런 자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있어서 그 주변의 자녀와 같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희생하면서까지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스승은 많지만 아비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가 우리의 자식과 같은데 오늘 아비는 없다, 스승 가리키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아비는 없다. 그 말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으셔서 이 마지막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나타난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도구로 하여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에 타락한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탕자와 같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를 힘쓰고 또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오늘 가족에게는 선교사처럼 또 어려운 영혼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정말 세상에 끝이 왔는데 이 말은 이방인 가운데 더 이상 충만한 수의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영혼들에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여 또 선교 사명을 감당하여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원수되고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때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가려고 또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열심으로 달려갔지만 언제인가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져서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소멸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부담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 주변의 영혼들, 그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찌하든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어찌하든지 그 영혼들을 영적으로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부담감을 다시 한번 이제 성령으로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이 거룩한 부담감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으로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들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